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드립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입니다. 10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22절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 창세기 말씀은 이제 야곱이라는 한 인물의 중심이 맞춰져서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어제까지는 아버지와 또 이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도 빼앗고 또 아버지에게 축복도 받았던 그 야곱이 이제 그 형 에서의 그 살기 어린 증오를 피해서 외삼촌 집인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우리가 오늘 28장에서 읽어보게 됩니다. 야곱의 마음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생각은 어땠을까 하는 걸 굉장히 많이 좀 이제 묵상하는 편인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자기가 어떻든지 간에 이제 속여서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으니 그 속임에 대해서 회개를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도망가는 자신의 모습이 왜 이렇게 처량하냐 한탄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 야곱의 현재의 마음의 상태를 오늘 적어도 본문에서는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한 구절이 이 야곱의 현재의 마음의 상태를 잘 대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의 배경이 되는 그런 구절이죠. 이제 고향인 지금 이제 살고 있던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곳인데, 뭐 직선 거리냐 뭐 돌아가느냐 뭐 차이가 있지만 보통 한 9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죠. 그냥 일반적으로 한 1000km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이제 오늘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그 루스, 나중에 이제 베델로 바뀌어지죠. 거기까지는 이 브엘세바에서 얼마나 떨어졌느냐,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가야 할 목적지까지 한 10분의 1 정도밖에 가지 못한 그 상황인데, 그곳에서 이제 가다가 날이 어두워지니까 그냥 길가에서 돌 하나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가지고
이제 하늘을 지붕 삼아 잠이 드는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밤하늘을 보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야곱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적으로 이 단순한 상황 하나를 보면 그의 앞으로의 그 막연하고 불안한 그의 상태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과연 앞으로 가야 할 그 남은 그 거리의 여행, 그 갔을 때 하란에서 외삼촌은 나를 어떻게 맞이할까 하는 것에 대한 또 막연한 두려움, 지금 내가 길을 떠나서 어떤 상황에서 지금 내가 지금 길을 떠나고 있느냐보다도 어떻게 보면 불확실한 미래가 훨씬 더 그를 두렵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돌베개 베고 밤하늘 하늘을 지붕 삼아서 자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이 말이죠.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른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다른가요? 여러분들은 내일 일을 아십니까? 아니면 당장 오늘 일을 아십니까? 저희도 야곱처럼 무슨 방향은 있죠. 어디까지 가야지. 저도 이제 오늘 해야 될 일들 항상 이제 전날 밤에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데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다 계획도 목표도 있죠. 그런데 전혀 가보지 않은 길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도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도 그냥 돌베개 베고 밤하늘에 지붕 삼아서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허물 많고 위선적이고 거짓된 이 야곱을 먼저 찾아오신 분은 야곱의 강구함이 아니고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우리가 도전을 받고 또 깨달아야 할 것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암울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 하는 거죠. 12절 말씀을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야곱은 이곳을 나중에 하늘문이다,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거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당연히 이 땅에 있는 소식을 하늘로 전하는 소통의 문입니다. 놀라운 환상이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이어지는 환상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정말 위대한데 그 내용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의 선조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그리고 너에게 하는 약속까지 내가 다 지키겠다 하는 거죠. 야곱의 위대함이나 그의 대단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야곱을 만나주신 첫 번째 이유는 약속입니다. 언약.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하는 그 언약을 이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확인해 주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하신 약속이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막연하고 두렵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진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너를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야곱에게 했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유효한 줄 믿습니다.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신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약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사실은 지금 보십시오. 이 약속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장 궁극적인 약속은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 하시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이 가나안 땅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란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언제 돌아올지도 알 수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확실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희 선조에게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땅을 후손들이 가질 거야. 너는 다시 돌아와야지. 그 약속이죠.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했으니 너도 돌아와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 하시는 약속을 분명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특별하게 다른 약속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이미 지난날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을 이 후손인 야곱에게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면서 내가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야곱은 그제서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여기 당장 지금 이 베델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는 분이시죠. 이 말을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을 겁니다. 야곱이 물론 여기에 계시다라고 말할 때는 그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베델 그곳의 모습이기도 하죠. 하지만 야곱은 궁극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여기에만 계신 하나님은 아니고 일평생 그와 함께 그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기억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든지 간에 그 처량한 신세, 그 불안한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곳이 그냥 하늘을 지붕 삼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는 가장 처량한 그런 장소였을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또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곳에서도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주일 설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하는 중에 더듬으면 찾을 수 있는 하나님, 손을 뻗으면 언제든지 만질 수 있는 그 하나님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냥 굳이 베델만이 아니고 앞으로 가야 할 하란까지의 모든 과정에서도 하나님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 함께 동행하실 것이고 그곳에서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그것을 야곱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 확실한 약속을 어디서든지 확인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어디든지 손을 뻗으면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인가요?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뿐인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언제든지 찾고 부르짖으면 나를 만나주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런 것보다 하고 지나가지 않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서약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만나 주셨는데 다시 돌아온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믿음의 약속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기쁨의 표현이겠죠. 저는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예배라 생각이 듭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도 드리지만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찬양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가 그런 위대하고 아름다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곳이 돌베개를 자고 있든 돌베개를 베고 자는 곳이든 처량하고 황량한 벌판이든 하늘을 지붕 삼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처소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 하루도 동행하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렇게 정죄 없이 떠나버린 그 브엘세바에서 이제 2, 3일 정도의 길을 걸은 후에 한 밤을 맞이하는 이 야곱을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도 막막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만나주셔서 이 불안한 인생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며 특별히 다르지 않은 인생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지만 오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자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이루어지고 경험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